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하면 저한테도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주위의 분들한테 5분 이상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지성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순교회 고목사님, 그 성도님들께서 저희 부지 크리스찬 부지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가 담긴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또 학교를 새로 지을 때 또 저희들 학교 책걸상을 또 특별히 후원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코비드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1년 9개월 동안 학교를 열지 못해서 문 닫고 있었을 때 학교를 이제 드디어 열게 됐는데 제가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코비드에 걸려서. 근데 새벽에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회복돼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정말 기절하는 것처럼 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데 또 때 될 때마다 5월달마다 선물을 제가 못하는 거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격려가 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 학교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져오긴 했는데 저 학교가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또 책걸상도 너무 훌륭하게 생기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축복을 누렸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6년 동안 제가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6년 후에 나왔는데 그동안 저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 여러분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그 꼬마 아이들, 정말 겉으로 보기엔 소망이 없는 이 친구들이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 부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간다의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그러면 이상한 환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뭐 이렇게 어렵냐? 봐라, 거기에 성 어거스틴도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성경에 있지만 단어를 처음 만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고, 갈릴레오도 있고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그거는 사하라 사막 이 북의 얘기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 북은 거긴 이집트도 있고 문명의 발상지고 처음 문자가 발견된 곳, 그런 상형 문자가 발견된 곳이다 하지만 사하라 이 남은 거기는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1800년도 말만 해도 그 친구들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추에다가 뿔을 끼고 끈을 해서 허리에 메고 그리고 창 들고 채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그곳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아프리카에는 가난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라고 하니까 제가 미신을 넘치는 건 아닌데, 가난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고, 저희 어머님조차도 아침 8시부터 계속 일을 하시면 낮 온종일 일을 하시고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 3시까지 일을 하시고 막 그랬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아침 8시부터. 그렇지만 저희가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남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주셨던 축복, 어릴 때 누렸던 축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쉽게 거짓말하고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등록금을 안 내다가 시험 볼 때 되면 그럼 아이들을 돌려보내요. 그러면 등록금 한 푼도 안 냈다가 등록금을 내면 밀린 것까지 다 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2학년 친구였는데 꼬마 친구가 등록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내서 교장에 보냈더니 자기는 등록금을 냈다 그러고 저희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상황이 조금 등록금을 받는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쳐서 저보고 등록금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장이 보냈더니 등록금을 냈다 그런 거예요. 누가 냈다 그랬는데 저희가 있었더니 에스더 엄마에게 등록금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낸 줄 알고 그랬는데 교장이 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엄마가 확인해서 안 낸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번에 에스더 엄마가 있었더니 에스더 엄마한테 냈다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냈다고 거짓말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둘이 있으니까, 저희 에스더 엄마도 있고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뭐라 그랬냐면, 우물쭈물 하니까 교장이 와서도 뭐니? 경찰에 어쩌고저쩌고 뻘리짜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다그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어떤 아줌마한테 주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결론은 이 엄마 아버지가 헤어져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한테 등록금을 받아서 저희 학교에 낸다 그러고 오다가 엄마한테 줘버리고 어머님이 꿀꺽하신 거예요. 너무 태연하게 거짓말합니다. 이 정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등록금을 내지 못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엄마하고 그 친구 아빠하고 그 친구의 언니가 등록금을 못 내고 그리고 학교에 쫓겨나와서 저희 학교에 나중에 내겠다고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와서 교장이 그렇게 말해, 저 가정은 나중에 내겠다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빠하고 큰 딸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갑자기 아빠 치는 것 같더니 등록금을 낸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에서 엄마가 교장 선생님에게 줄 돈을 여기다 꺼내놓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 사무실에 와서 저를 만나서 등록금을 나중에 내게 봐달라고 말을 하려고 왔는데, 돈이 있는 걸 보고 어쨌든 냈는데 이 아빠가 너 돈 없잖아고 말하는 걸 말 못하게 하고 돈을 낸 거예요. 나중에 이 돈을 꺼내놓은 것이 없어졌길래 에스더 엄마는 교장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교장한테 내가 돈을 줬지 그랬더니 교장이 안 받았다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그냥 와서 책상에 돈이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서 여기다 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이런 뿐 아니라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도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뿐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장학사들도 마찬가지고 검열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하다 보면 이들 속에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간다에는 두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게 무지의 영이 있습니다. 알기가 교육을 하는데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나온 기사가 2021년 2월 달에 다시 나온 신문의 기사를 보면 아마 잘 안 믿겨질 텐데, 자격증을 받고 나오는 교사들의 80%가 20%가 아니라 80%가 제대로 글을 읽지 못하고 산수 그래프가 해석이 안 되고 숫자를 잘 세지 못한다. 이게 믿을 수가 안 믿어지죠. 초등학교 자격증을 받고 나오는 교사들의 80%가 글을 잘 읽지 못하고 간단한 산수 그래프가 해석이 되지 않고 숫자를 잘못 쓴다. 이게 안 믿어질 텐데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상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7월 3일 날 기사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60% 아이들이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라는 신문 기사가 올해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우간다에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잘못돼서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2010년에 나온 교과서에 새의 특징 4가지. 새는 새라면 날개가 있어야 되고 깃털이 있어야 되고 부리가 있어야 되고 알을 낳아야 된다. 그러므로 올빼미는 새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올빼미가 새입니까? 새가 아닙니까? 새죠? 새입니다. 근데 거기 올빼미가 새가 아니라고 써 있는 걸 교과서를 봤습니다. 그걸 봐서 제가 그 어떤 교사가 숙제를 이렇게 내놓은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숙제를 지웠습니다. 지금 아침에 교장에게 야 올빼미가 새냐 아니냐 그랬더니 교장이 막 웃어요. 그러니 당연히 새니까 웃었죠. 교무주임을 불렀습니다. 야 지금 어떤 교사가 올빼미가 새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뭐니?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는 올빼미가 새니 아니니까 새가 아니래요. 너는 이걸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교과서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교과서 제가 페이지 사진 찍어서 기억하는데 111페이지에 새의 특징 4가지가 써있고 여기에 그러므로 올빼미는 새가 아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책을 봤더니 밑에 페이지마다 밑에
전화번호가 써 있고 뒤에도 저자의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과 교무주임과 교사가 있는 자리에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받았습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누구래요? 너 이 책 썼냐? 이게 썼대요. 너 올빼미가 새니 아니니?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물어보냐요? 네 책을 봐라. 몇 페이지 봐라. 그래서 보더니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더니 성경책은 교과서는 성경책이 아니니까 틀리면 수정해서 쓰면 된다고 저한테 그 동물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대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2010년의 문제가 아니라 2019년에 똑같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가정이 아이를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는데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조리 특징 4가지 그걸 올빼미는 새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야 이건 아니야 올빼미는 새야라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2019년에 학기말 고사에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문제가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는 올빼미는 새라고 쓴 겁니다. 근데 저희 우간다에서는 학기말이 되면 성적표를 주고 그 위에 통지문이 있고 통신문이 있고 밑에 모든 시험 문제를 껴서 줘요. 근데 엄마가 넘기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이 아이가 그걸 올빼미는 새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완전히 열받았고 저한테 막 불평하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 잘못됐죠?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학생들이 60% 아이들이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보니까 언어 많은 문제가 언어 때문입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간다 언어가 47개입니다. 47개 중에 그게 6개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그룹을 넘어가면 전혀 다른 언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고 자기는 동네 말을 쓰다가 저희 동네에서는 루간다 말을 쓰는데 학교 와서 처음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어가 없고 선생님도 영어 잘 못하는데 아이들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지금도 뭐를 읽으면 머리에 영어로 남지 않고 한글로 남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를 외워도 마찬가지인데 외워도 머리에 한글로 남지 영어로 남지 않아서 외운 거를 영어로 하려면 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글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이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루간다를 기억나는데 루간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르고도 노래를 잘 부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조회를 하면 4가지 교가를 불러야 돼요. 교가가 아니라 국가. 우간다 국가를 불러야 되고 저희 우간다 국가를 부를 뿐 아니라 저희 우간다 안에는 공화국이 아니라 그 안에 4개의 왕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왕국 노래를 부간다 왕국 노래를 또 루간다어로 불러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학교라면 불러야 되는 학교 노래를 또 다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잘 모르는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냐면 동아프리카 노래라는 걸 또 불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루간다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거는 스와힐리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희 중에 이 노래가 무슨 건지 아는 사람 손 들어라.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교사들 중에 이 말이 뭔지 아는 사람, 이 무슨 스와힐리어 아는 사람 같더니 2사람이 교사들이 손을 들립니다. 아무도 모르고도 열심히 잘 부릅니다. 희한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부흥회를 다니지 않고 어쩌다가 초대해 가지만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성경은 자기 동네 언어, 저희 동네 같으면 루간다어는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던 거를 알파벳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책이 없고 공부를 하지 못해서 루간다어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루간다어는 말은 있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는 배운 애들은 좀 읽지만 못 배운 분들은 또 못 읽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통역은 할 수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간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우간다는 아프리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껑충껑충 뛰면서 그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영어도 아닌 것이 동네어도 아닌 것이 이상한 걸 막 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옆에 사람한테 이게 지금 무슨 찬양이니?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언어로 부르니 모른다 그러더래요. 모르고 열심히 외워서 열심히 전통적으로 부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그러니까
소하이어라고. 근데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안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데 모르는 언어로 찬양 그냥 외워서 전통적으로 부르던 노래 그냥 외워서 부르는 겁니다.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안 잘해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어떤 분들은 우간다의 통계를 보면 88%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88%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추장이 옛날에 예수 믿었어.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데 제가 2008년에 가서 2009년에 저희 파송한 꽃동산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 40명이 왔습니다. 40명이 와서 한 2주 동안 열심히 페인트도 칠하고 시멘트 공사도 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마지막 3일 동안은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학교 제가 대장이니까 학교를 중단하고 성경 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너무 잘 끝났고 준비도 너무너무 잘해왔고 마지막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사람, 애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은 간데서 앞에 나와서 벽을 손을 들이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 너무너무 저거 만족해서 와, 성경학교도 너무너무 잘 끝났고 단기때 너무너무 멋있게 끝났다. 그 밖에 나와서 쉬고 있는데 어떤 애가 팔을 막 들고 이대구 목사님 팔이 맞습니다. 뛰어오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너무 기도하는 게 너무 멋있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안고 막 기도를 한 거야. 안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안고 기도하는데 팔로 뭐가 쑥 들어오더래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어떡합니까? 기도밖에 없지. 다 우리 꽃동산 교회 친구들 다 불러서 가운데 끌어앉으라 그러고 저희들이 둘러싸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15분 20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친구들이 방언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당연하죠. 귀신 나타나면 그날은 귀신 제사 날 아닙니까? 귀신은 이제 제사 당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에게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귀신 저희 그런 경험 해본 적 없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면 아이들에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납니다. 2016년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2016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어쩔 수 없어서 저 신학교도 아닌데 초등학교인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이제 기타를 들고 깡직깡직 뛰면서 애들한테 1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우간다에 있는 가난의 영, 무지의 영, 그리고 귀신들의 영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간다에 강포의 영이 있습니다. 강포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매일 보내서 받으신 분들도 몇 분은 계시겠지만 저희 집에 아파트가 있는데 저 앞에 말고 뒤에 아파트에서는 어떤 도둑이 저희 컴파운드에 들어와서 자동차 부속을 3번이나 떼가다가 4번째 떼가다가 걸렸습니다. 걸렸더니 경비 아저씨하고 아파트 관리인하고 그 친구를 때려 죽였어요. 아파트 안에서 걸렸는데 근데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경찰에 끌려가서 200만 원도 안 되는 벌금을 내고 풀려나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우간다에서는 사람 길에 가끔씩 가다 보면 한 사람을 거의 기절한 사람을 몽둥이 들고 질질 끌고 가는 걸 보는데 도둑이 잡히면 들고 패서 그냥 끌고 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신문의 기사에 보면 사람들이 그 도둑자다 걸리면 그냥 때려 죽이고 불 지어버립니다. 불 지어버리면 여러 사람이 하면 경찰들이 그냥 시체 가져갑니다. 저희 학교에 한 3달 전부터 아주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담이 좀 문제가 있어서 담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둑놈님이 학교를 정문을 통해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교사 숙소에 가서 교장 자동차 부속 2개를 딱 끌고 들고 오다가 그리고 속에다가 양파를 훔쳐서 가지고 오다가 어떤 여자 교사한테 걸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좀 힘이 센 2아이의 엄마였는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에스 엄마가 나갔다 오더니 지금 어떤 선생이 아이를 패고 있는데 근데 아이 같지 않다. 지금 애를 죽으라고 패고 있는데 아이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어떤 한 50대 초반의 아저씨가 그 여자 교사한테 들겨 맞고 있는데 몽둥이가 벌써 두세 개 부러져서 땅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도둑이니까 때려야 된다고 막 때리더라고요. 때리지 말고 경찰에 전화했냐 그랬더니 경찰에 전화해서 오고 있답니다. 경찰에서 오고 있다는 말은 안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때리지 말고 끈으로 묶어뒀다가 창고에 가뒀다가 경찰 오면 넘겨주라고 제가 끈을 갖다 줬습니다. 끈을 묶다가 이렇게 묶다가 밑에서 양파가 떨어졌어요. 양파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교사들이 눈이 뒤집히는 수준이에요. 그 정말 심하게 팬 얼굴이고 뭐 상관없이 막 짓밟고 막 팹니다. 다른 교사가 벽돌을 들고 오더라고요. 벽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해서 제가 막 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가 벽돌 들고 왔을 뿐 아니라 우리 꼬마아이들도 달려서 발로 차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질르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미친 듯이 소리 질러서 다 교실로 들여보내고 그에 묶어서 감옥에 놨습니다. 창문 없는 교실에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를 친구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 있지 말고 현지인들에게 현지인 문제는 해결하라고 넌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오긴 왔는데 그때가 11시 반쯤이었는데 5시가 돼서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교장한테 왜 그렇게 경찰이 늦게 왔냐 물었더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늦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은 그냥 끝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동네에서 편지를 받는답니다. 편지 하나 받는데 너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 우리 동네 들어와서 한 번에 훔치면 너 죽어라는 경고의 편지를 공식적으로 받고 떨어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간다의 모습입니다. 교육으로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삶을 봐도 거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 하나를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진 이유는 저희 학교가 화장실이 있는데 양쪽으로 두 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입구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검열관에 와서 말합니다. 너는 왜 교사들 화장실이 없니? 그럽니다. 교사들 화장실이 없는 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이 교사 방이 이렇게 5개씩 2개 남자 여자 있는데 맨 처음 방은 위아래가 막혀서 좀 깜깜합니다. 맨 선생님들이 그렇게 원하고 나머지는 껌껌해서 애들이 화장실에서 응가를 안 하고 아무데나 막 해놔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잘라진 거는 아이들용이고 막힌 거는 교사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러면 안 된답니다. 교사와 학생은 같은 화장실을 쓰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사들이 학생들을 강간한답니다. 그 얘기를 이 검열관이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입으로 소망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면 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이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이 소망이겠습니까? 읽을 것도 없고 가르치는 교사도 이상하고 읽을 것이 있어도 내용도 이상한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가 소망이냐 하면 이들이 교육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말씀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말씀 안에 서도록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하다가 그런데 이게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이걸 까먹게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까먹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에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그냥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도 들어가고 영에도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들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몸까지도 새로워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암송을 굉장히 말씀시키기 강조하고 그랬더니 정말로 아이들이 성적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켜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들의 영에 들어가고 생각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고 입에 있으면 이들의 마음이 영이 몸까지도 활성화됩니다. 참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실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한때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피아노를 배우지 못하고도 서울대학 음대 학장이 되어 있던데, 근데 저도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을 때 피아노 레슨비가 5,000원이었는데 아버님 월급이 3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우고, 신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가서 학교 기숙사 밥을 먹지 못하고 어머님이 도시락을 2개 싸줬습니다. 2개 싸서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모여서 먹는데, 점심에 도시락 먹는 건 괜찮은데 저녁에 도시락 먹으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저희 친구 세 친구가 저녁마다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충신대학 지금 교무처장대에 있고, 한 친구는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박일규 목사님이라고 있고, 제가 이 3명이 이렇게 그랬지만, 그리고 어느 때 제가 학교에서 축제하잖아요. 봄에 축제하는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축제 같은 거 상관 안 합니다. 축제가 좋은 것은 100원 하던 자동 판매기 커피가 50원으로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 도서관에 앉아서 일을 해야 등록금도 만들고 이렇게 항상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저에게 조만한 선물 하나를 줬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축제 기간에 제가 뽑혔어요. 1등으로 뽑혔어요. 옷 가장 못 입는 남자 1등 최수범. 그리고 3등 옛날에 교회 개혁협회라고 총무했던 이상화 목사라고, 지금 안양대학에 구약과 가르치고 어디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친구가 3위. 저는 3위 같은 거 안 하고 2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가난하고 힘든 게 저를 끌어내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에너지가 몸에 있었어요. 에너지가 있어서 학교에서 이 가난하지만 가난한 생각은 제 기억도 잘 안 나고, 전 계단 다닐 때 하나하나 다닐 수가 에너지가 있어서 2개씩 껑충껑충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일을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학교에 10시 55분에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10시 55분에 나와서 막 뛰어내려서 노량진에 와서 전철 타고 교회에 도착하면 한 11시 45분 됐습니다. 피곤한데도 에너지가 있는 거야. 거기서 쥐어 기도하는 거야. 무서우니까 중산층 위에 올라가서 쥐어 소리 지르면서 이게 가난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소망의 문제구나. 소망의 문제라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의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구절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케 되리라. 그 구절을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시켰습니다. 두 번째 암송시킨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그 목표가 한 109절 이상을 암송시키려고 준비하고, 제가 지금 한 69절 정도 외웠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기독교의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라의 헌법처럼 기독교를 규정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교회란 그냥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면 거기는 교회입니다. 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저처럼 목소리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능력,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서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상생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교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착하고 성실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할 거 다 하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고 살게 만듭니다. 그냥 바쁘고 열심히 뭔가 하긴 하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르치고 열심히 외우게 하고 외우면 상도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우리가 단지 가르치며 암송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선포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덜 죽었느니 덜 죽었느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덜 죽었느니 덜 죽었느니가 아니라 본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거기에 못 박혀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오신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자마자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권사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 끝난 게 아니라 끝나긴 끝났죠. 뭐가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물건을 살 때 뭐 사러 가지 않습니까? 사러 가서 돈을 내고 그리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영수증을 써주잖아요. 영수증을 써주면 이 몇 개 가격 얼마 몇 개 그 가격 써주고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넘겨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거래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산 거예요. 거래가 끝난 거예요. 다 이뤘다 이 말은 거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다 사셨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이 법에 가서 뭐 잘못한 거 있을 때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잖아요. 그죠? 검사가 성소를 하고 공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 판결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집에 감옥 3년 살았던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을 다 살고 나왔어요. 그럼 뭐죠?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문이 있지만 이 판결문은 이미 실행된 거예요. 실행됐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행되었다는 뜻이에요. 판결문이 실행되었다. 다 실행되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지만 너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행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선언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아마 몇몇 장로님도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깨달아가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언어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쓰는 NIV라는 영어성이 아주 통쾌하게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이런 얘기 간단하게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들고 이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결문. 그러면 이 판결문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어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은 우리의 판결문을 우리에게서부터 취해서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죽으실 때 거기다가 취해서 거기다가 못을 박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판결문을 뺏어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판결문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골로새서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어버리시고 도말하여 버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으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로마가 정복을 하러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러 갑니다. 가서 로마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정복하면 왕이나 그 장군을 무장을 해제시키죠. 무장을 시키고 칼을 뺐고 창을 뺐고 홍성태를 패했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갑옷을 다 벗깁니다. 갑옷만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싹 벗깁니다. 수치 드러내고 그 다음에 체인에 묶어서 로마 장군이 말을 타고 그 적군의 왕이나 장수를 뒤에 질질 체인에 끌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개선문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선하면서 이제 장군은 기가 막히게 폼 잡고 들어가고 뒤에는 적장이 적 원수나 임금이나 제 대장을 홀딱 벗기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와 우리 승리했다고 그 그림입니다. 정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시고 저들을 구경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오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이런 찬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보여주신 것 여기에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사도행전 2장 23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실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 죽으신 겁니다.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 죽으셨으니까 당연히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말씀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겁니다. 그냥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저희 학교에서 쓰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사망이 예수님 위를 누를 수가 없어서,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냐?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없다면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관계 없이도 잘 살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잘 살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진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출발점이래요. 출발점이 뭔지 아시죠?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이 금방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출발선이란 말은 여기 사람들이 싹 서 있다가 어느 날 빵 쏘면 뛰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근데 100m가 아니라 42km를 뛰어야 됩니다. 계속 뛰어야 됩니다. 뛰어가면 갈수록 출발선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가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단지 출발선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기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면 우리는 능력과 확신과 소망과 권세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출발선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쌓아 올라가다가 여기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야 합니다. 안 무너뜨리고 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점점 바빠집니다. 바빠지기도 하고 우리도 잘 모르게 율법주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나가는데 점점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매가 중요하고 열매가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가지에 어떤 열매가 달리는데 이게 바람직한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따내야죠. 따는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하다라는 열매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테이프하고 실로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이 열매는 시들고 죽고 썩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른 열매 달아놓고 썩어 죽어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거룩하게 살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의롭게 살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그리스도가 너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거룩이라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도 없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의로우심이고 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게 살면서 실패를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의름이 되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정말 갈증이 있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암송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산다?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뭘 믿으며 삽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다는 걸 믿고 삽니까? 나는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높다는 걸 믿고 삽니까? 내 직분은 이만큼 있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 직분까지 왔다, 그걸 믿고 삽니까? 본 말씀은 그거 믿고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믿음을 믿고 삽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믿음을 믿고 살아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서 내가 지킴을 받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믿어서 지킴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따받들어 주셔서 내가 믿고 있던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뭐 기도하면 날아가는 것 같으면 나 신앙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이도희 사님 없으세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교만하든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뭘 하니까 그러면서 교만하든가, 아니면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스위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확신이 새로워지고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과 믿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뛰어난 안비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해서 이들의 영에, 이들의 생각에, 머리에, 이들의 가슴에, 마음에,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들의 80%가 읽지 못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강간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 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오면 저희 에스더 엄마도 지금 현재 학교에 가면 응가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응가를 하고 벽에다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가서 잔디밭에 이렇게 문지르고 손을 대충 씻어서 저희 화장실에 가면 손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안 쓰기 때문에 화장지를 6개씩 갖고 오라, 한 학기에 6개씩 갖고 오라 그래도 갖고 와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런 곳에서 아직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리고 요즘에는 더 사회적으로 어려운 게 교육 인플레이션 얘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대학 학위를 주지 말라, 너네 규정이 어긋난다, 규정이 미달한다, 대학 학위 주지 말라 그러는데 80명의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박사학위를 줘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 박사에 걸맞는 일이나 자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봐도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 본 신문에 의하면 정부가 가장 못 받는 공무원 월급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를 줍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서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에서 받고 있는데, 정부 가장 작은 관리들은 8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3년부터 24년까지 되면 그 회기가 23년 7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100만 실링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00만 실링이 정도면 얼마쯤 되냐면 한 40만 원, 50만 원 될까요? 한 35만 원 뭐 그 정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천불, 한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1,540만 실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한 4천, 5천만 원 됩니까? 그 정도를 주겠다고 발표를 해나갔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사람 중에서 교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교사들이 월급을 어떻게 줄 건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나라도 어지럽고 다른 전 세계 나라는 긴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월급을 3배, 4배를 주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와서 교사들이 데모했다는 신문 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인 나라들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열심히 가르칩니다. 정말 아침에 6시 20분에 학교를 가서 7시부터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교사들 격려하고, 교사들에게 각 교과 내용을 주고 검토하고 수정해주고 난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할 때, 예배할 때 예배영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 영적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가난의 영, 광포의 영, 귀신들의 영이 이들 무지의 영이 이들 사잡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대적하며 예수님이 이들 삶 가운데 임하서 역사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 우리의 거룩이신 예수님, 예수님 이들 삶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제 진짜 어릴 때 기억하면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계단을 하나씩 타지 않고 2개, 3개 무슨 저도 모르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밤에 12시 반, 11시 반에 와서 교회에서 부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들 마음속에 있을 때만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있게 해주셔서 그 소망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 이들이 우리 우간다뿐 아니라 아프리카 열방의 귀한 영적인 민족적인 리더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